우리 연장자나 윗사람이나 상사를 향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찬이 요즘 이런 말입니다. 아, 그분은 참 권위적이지 않아서 좋아. 그런 말 사용하시죠. 또 반대로 윗사람에 대해서 가장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이 말 같아요. 그 사람 꼰대 중에 꼰대야. 꼰대가 뭡니까, 여러분? 꼰대는 과거의 자기 경험을, 주관적인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르죠. 한번 꼰대라 불리게 되면요, 마치 낙인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판이요, 꼰대라는 이 단어 안에 다 갇혀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 우리의 어떤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선배로부터 부당하게 억울하게 대우받고 상처받았던 그 어떤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권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싫어하는데요. 전 이것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권위자들이에요. 근데 권위자들과 관계가 불편해버리면 누가 손해냐면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히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그 물을 사용하려면 수도관을 연결해야 되겠죠. 수도관이 없으면요,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풍부하게 있어도 우리는요, 목마르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은총의 샘물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총 우리가 받는 통로, 파이프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권위자들. 근데 그 권위자들과 관계가 안 좋아 보니까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권위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복을 빕니까? 아버지가 복을 빌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잖아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복을 빌죠. 자,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자가 스승을 축복한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축복한다든지 회중들이 제사장을 축복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할 수 있죠.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런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황폐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권위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권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음 세대의 문제죠. 우리 자녀들 보면요, 우리가 겪었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들과 뭐가 두드러지게 보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무기력하죠,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하면 그냥 불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좀 용기가 없죠. 담대함이 없고, 분명한 기준이 별로 없죠. 그쵸? 이래서 휘둘리고. 저는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카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부재다. 어릴 때 아버지란 권위자를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안정적인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고,
그 기준이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져야 되는데 그게 못 보니까 기준이랑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어려움들을 역경을 이겨내는 것인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대한 용기가 없고 이런 것이다. 이분이 통계적인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이나 어떤 사회적 부정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아버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편모 가정에 대한 어떤 편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라고요? 권위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결혼식에 보면 주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없을까요? 주례를 부탁할 만한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쯤 그래도 나이가 30 됐는데도 30년 동안 살면서 존경할 만한 권위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만 큰 비극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 또 내 삶에 대해서 직언해주고 바르게 지도해줄 만한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 의미의 권위가 무엇인가? 성경적 원리로 권위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이야기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편한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에 비롯됩니까? 예, 모세에서 비롯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구스 여인은요, 에티오피아 여인인데 우리가 볼 때는 미인하면 피부가 하얘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볼 때는요, 아름다운 미인의 기준이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의 아내로 취한 어떤 의미는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올바르고 적절한 행동이 아니죠. 성경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잘못을 지적하죠. 예, 이들은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서 이런 말 충분할 입장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못을 한 모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미리암과 아론, 특히 미리암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시죠. 심지어는요,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나병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천형입니다. 천벌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저주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죠? 특별히 여기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 계신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남동생하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다투었어요. 누가 옳고 그르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다투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남동생한테는요, 우리 장손하면 편애하기 때문에요, 뭘 안 하시고 나한테 야, 너는 계집애가 왜 그래? 사내한테 막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 듭니까? 너무 억울했죠. 원통했죠. 자, 이 장면이 보면서 그때 어떤 억울해도 감정이 막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지나쳐. 이거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즉 모세를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한 것이 이해돼요.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봐라, 성경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셔.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설교 들은 적 있어요? 약간 협박에 가까운 그런 설교. 그런 게 생각나니까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구식 같고
손뜻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 특별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이 자르고 도려내가지고요, 폭로해서 우리 마음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발견됨을 통해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전 짚고 넘어갈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권위자로 세우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모세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른 누구를 위함이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함입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예뻐가지고 모세를 높여가지고요, 모세의 권위 다 굴복해, 모세가 원하는 모세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함부로 누가 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권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 권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잘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의 권위를 부여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위자는 그렇지 않았죠. 세상의 권위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가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내 권위는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군림하였었잖아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세도 그런 관점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는 이유는 권위자를 위함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모세를 오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의 달콤한 맛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즉 모세가 권위자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기 신세가 어떻단 말이에요? 마치 젖먹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버지가 먼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짐이 무겁고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백성들이 뭘 합니까? 고마워하지 않죠.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이런 하소연을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보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죠. 어떤 방식으로요? 그 70명을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장막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막 예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하나님의 장막 앞으로 모이세요라고 명령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들의 이름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텐트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어요. 여호수아가 급히 모세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장 금지시키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독점적인 지위가 모세였는데 이제 당신을 배척하고 있는 엘닷과 메닷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 예언한다 그러면 당신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심에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모세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속내를 표현합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진심이에요.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권위가 높아지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나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백성들 다 잘 되면 좋겠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모세는 성경적 권위 원리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워진 것은 내가 군림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권위자로 위임되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권위자를 세운 목적이 권위자를 위함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권위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권위자라면 여러분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 목자로서 양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권위자라는 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군림하고 나한테 지배하고 나한테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모세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호해줘야 되겠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권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더욱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자들이 수고하면서 그 삭슬 받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기며 또 권위자들이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를 고발할 때는 두세 사람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권위자를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앞서 말씀 권위자의 권위 주신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자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그를 잘 세워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권위자가 권위 바로 서기에 우리가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적 원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잘못한 모세보다도 잘못을 지적한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시고 질책하시고 심지어는 나병 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속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만 주목하지 마시고 행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동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훨씬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미리암이 모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수연 취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의 내면의 동기가 뭘까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동생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갔더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과거에 모세가 미리암이 과거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그때 심정이었다며 지금도 똑같이 그때 미리암이 따라가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마치 엄마의 마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세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직언을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안 했겠죠.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요, 둘이서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밤에 혼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세야, 너무너무 힘들지 너. 사람들이 자꾸 너한테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네가 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네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구수 여인을 취했구나. 내가 너 옆에서 좀 너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힘이 되어줬으면 네가 안 했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한테 붙잡고 잘해줄게. 하지만 이건 아니야. 구수 여인을 취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 너도 알잖아. 그리고 네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또 너를 바라보면서 너의 본을 따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겠냐. 이 부정적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 어선 철회해야 돼. 아마 울면서 호소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에 보면 그런 장면이 없어요.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아론을 만나죠. 아론을만 함께 이 이야기를 의논을 했을 거예요. 의논을 하면서 아마 미리암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생각들이 더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세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잖아. 왜?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도 임하시니까. 우리도 선지자니까. 즉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이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높이고 있으니까 뭡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 생각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들의 마음의 뿌리에 있는 동기와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날 때 그 마음의 내면 동기 살펴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거예요 지금.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과거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던 그 마음이죠. 내가 주인 되고자.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비판받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는 비판에 대해서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 지도자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그럽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함부로 쓸 때 말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는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해야죠. 하지만 비판과 비방은 다른 거예요. 비판은 그 일 자체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비방은 뭡니까? 그 인격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 인격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리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동기가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나도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인데 또 뭐예요? 그래서 상대의 권위자를 공격함을 통해서 그 인격을 조롱함을 통해서 뭡니까? 그 반대급부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향해서 비방하게 되면, 그 인격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면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누구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모세의 권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미리암만입니까? 아론과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 1절 말씀에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비방하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여성 단수가 그 주어가 될 때 사용되는 동사 형태예요. 지금 복수잖아요, 그렇죠? 여성 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요, 미리암과 아론 이런 방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남자를 먼저 부르고 여자를 부르지, 여자를 부르는 것은요, 특별한 이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근데 단수 여성 명사에 사용되는 동사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은 나왔다는 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미리암이었다는 거죠.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자 입장에 더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론의 성격상 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리암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여자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요, 이 이야기 보면서 그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막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있는 다른 한 남자가 자꾸 보입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 입장이 어땠을까요? 자기 잘못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언제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그 잘못을 이야기해 좀 고통스럽지 않아요? 팩트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지금 막 주변에서 막 공격받고 있는데, 응?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두는 사람이 딱 말하면 더 그게 아프거든요, 솔직히. 이런 상황 여러분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도 하고 하소연할 텐데,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셋을 불러와가 정리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진심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네, 모세가 침묵하는 의미를 알고 있던 거죠, 그렇죠? 이 온유하다 단어는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단어는 원래 그 야생마를 길들이고 난 다음에 길들여진 야생마가 이제 일반적인 말이 되었을 때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야생마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야생마 마음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용한 힘이 아니죠. 근데 길들여진 말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밭을 갈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고 주인을 태우고서 달리기도 하고, 바로 힘은 똑같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해서 사용된 힘이 되었을 때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모세는 침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침묵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저는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종이라고 그러죠. 나의. 또 뒤에도 내 온 집이라 표현하죠. 그렇죠?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모세는 내 종이야. 그리고 넌 정말 온전히 충성하고 있어. 즉 하나님께 종으로서 충성, 즉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두 번째 성경의 어떤 권위에 대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데서 세워집니다. 영적 권위,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권위는요, 내가 주장해가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같이 나도 하면 주장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복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세를 바라보면 또 누가 보이냐면 바로 참된 권위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자셨다는 것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서기관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의 힘은요,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작은 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도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모습이에요. 참된 성경적 원리의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도 않으셨어요. 당신을요, 권위의 원천으로서 권위를 수유하는 자처럼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신 모습. 다시 말하면 낮은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긴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낮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더 낮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원리의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 낮은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뒤에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권위를 더 높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의 권위의 개념은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권위의 부재의 시대 가운데 그래서 혼돈과 여러 가지
그 자기 생각대로 가득 차가지고 어지러운 일상 가운데 진짜 성경적 원리의 권위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사사기 시대 같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이제 전문가의 말도 듣지 않고 지도자의 말도 경청하지 않죠. 인간들은요, 부당한 권위에 대한 상처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권위, 정당한 권위도 다 해체시키고 파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안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적 원리의 권위자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자는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권위자는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과 진중함 있는 사람이에요.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이 여러분 보기에 흠모한 마음이 안 생기면 아직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깊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낮아짐을 당하시고 겸손 주께 복종하신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왜? 우리 그로 인해 지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놀라운 축복 이상이 임했으니까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라는 거지.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를 알아가야 이 고생하네. 이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걸어간 그 아름다운 길에 나도 매료당해가지고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깜깜한 절망으로 에워싸인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권위,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